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있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매임을 당했다는 말은 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순전한 복음을 왜곡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붓을 들어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사상에 침투된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붓을 들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창조한 창조주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이 있는데,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서신의 전반부와 후반부예요. 골로새서는 4장까지 있으니까 전반부 2장, 후반부 2장인데, 전반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서신에서 전반부에는 이론, 그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고 교회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떤 분인가, 이런 교리를 설명해 주고, 후반부에는 그 교리를 입각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장이니까 이제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여러 동역자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은 골로새서 전체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구체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3가지예요. 첫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교회와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력 중보 기도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목회자들을 사단이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4절과 5절에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6절에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성결하게 살아라. 자, 이것이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으로 건면한 이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 두 가지. 기도를 계속해라. 한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도 감사하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감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두 가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라,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서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핵심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전념하라고 권면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에 모범을 보였어요. 열심히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고백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 바울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항상 부단히라는 단어, 그리스어로 판토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기도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다. 기도는 생각의 일부가 아니라 생각의 전부다. 그리고 기도는 감정과 느낌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강력한 사역은 기도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고, 지금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안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문제인가요? 공격한 사람들이 문제인가요? 물론 전쟁으로 공격한 것은 인류에 대한 엄청난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크라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부흥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급속하게 들어섰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아니면 1990년대 말까지 교회는 그래도 성장했습니다. 2000년 들어서면서 교회는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는데, 코로나를 빌미로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이 땅을 강타하면서 교회는 정말로 힘든 시기를 맞아들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출석률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는 것, 그것이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강의나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 집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전철 아니든지 버스 아니든지 자동차 아니든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살았어요. 한국에서 돈을 안 갖다 쓰고 열심히 벌어서 살려고 그러니 얼마나 고달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큰 식당에 청소도 했고, 그 다음에 호텔 청소도 했고, 힘들었는데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사장님이 나한테 좋은 데를 줬어요. 사무실을 줬어요. 사무실을 청소하니까 이제 살만 나더라고요. 아무 때나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회사 퇴근하고 난 다음에 출근하기 전에 아무 때나 1시가 되든지 새벽 5시가 되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난 그 다음 저녁 7시든지 아무 때나 가서 청소하면 되는데, 제가 일을 하러 갈 때 자동차 키를 딱 누르면, 그리고 운전하면 딱 1시간 정도를 가요. 1시간 정도 가는데 그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루틴, 똑같은 곳을 지나가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내가 이곳을 지날 때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들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끝에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어떤 집에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다 잠든 시간에 옆집 친구의 집을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녹화하는 사람의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잠들었는데 그 집에 가서 녹화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 매너 없는 행위 아니겠어요?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옆집 주인이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야야야, 잠자는데 너 나를 왜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느냐?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우리 모두 잠들었다. 그러니까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옆집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내 친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떡덩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강청하기 때문에,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네 요구대로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떡 3덩이를 줬다고, 그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누가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끈질기게 요청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힘이 드십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낙심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들에게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지금 질병 때문에 암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을 병이 나에게 찾아왔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요. 물론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질병이 우리를 그에게 닥쳐서 괴로움 가운데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안 와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못합니다. 21일 동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봤더니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사탄이 다니엘의 기도를 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다가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사탄을 결박하니까 응답이 임합니다. 21일 만에 응답이 임했어요. 우리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그것이 거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하고 계속해서 오늘 제목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결국 사단은 결박되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중간에 낙심하고 기도를 멈췄다고 해보세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을 지금도 막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경험할 수 없도록 사단이 방해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이제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내가 죽는다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니까 내가 그냥 천국 가야지.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통곡하고 기도하자.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내 마음을 바꿨다. 내가 내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아수르의 그 왕의 손에서 너와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든 것이 가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한 것이 실수였습니까?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문제는 히스기야가 문제를 밟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에 지배받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찌할꼬 그렇게 한탄하는 사이 사탄은 계속해서 미소 지으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 그 속에서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낙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까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합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2절 말씀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해라. 환경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드시 졸업할 날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무례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사실은 다 무례한 요청이에요. 이 세상의 방법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줬으면 준 만큼 받아야 돼요. 내가 음식을 얻어먹었으면 사주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섬긴 것으로 끝났는데, 우리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가 의해서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면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은 것에 걸맞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의 원리는 사실은 무례한 요구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무례한 요구를 하나님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무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래요?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 무례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우리 막내딸이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빠 돈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돈을 맡겨놨냐? 아빠 돈,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도 줘요. 왜요? 딸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의 괜찮다, 무례한 요구라도 괜찮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무례한 요구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캄캄한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것 무례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요구를 하나님에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요구한 것을 우리가 요구한 그것대로, 요구한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십시오. 마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뜻대로 네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응답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것이 예외 조항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것이 예외 조항이에요. 거의 대부분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 꿈 때문에 그 시련의 구렁텅이로 쳐넣습니다. 끝까지 절망적인 상태로 내려갔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쳐넣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들을 보면
자신들이 원했던 것들을 자신들이 요구했던 시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떠한 요청이라도 괜찮다. 그것이 무례한 것이든지 불가능한 것이든지 터무니없는 것이든지 황당한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기도는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황당한 기도를 했을 때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네가 이런 큰 것을 요구하느냐? 그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황당하고 무례한 요구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응답을 경험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친구들은 다 대학을 다니는데 나는 대학을 못 가서 자존심이 상했어.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 근데 대학 갈 형편한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유학 가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친구들의 코를 눌러주려고. 대학 못 갔는데 유학 갔다고 하면 애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순전히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대학 간 친구들을 이겨볼 요량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유학 가려면 영어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황당한 요구를 하나님께 했고,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 공부해.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 황당한 요구는 여전히 황당한 요구로 끝났을 거예요. 결국 저는 유학을 갔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지 않고 영어 공부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황당한 요구든지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그것은 응답이에요.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 입술에서 그것을 토로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요, 가끔가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날마다 한 사람씩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제목 안 낸 사람들은 내가 그냥 기도해. 그러나 날마다는 안 해. 지금도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기 뒤에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는 내가 날마다 동일한 루틴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시간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사람은 이름만 불러 나갈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어제 기도 안 했던 사람을 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기도를 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면 그것은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쉐런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는 사람을 바꿀 뿐이다. 믿습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 경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인데 변화될 기미가 없지만 기도하면 희망이 솟아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절망적이고 그 암은 자라고 있고 몸은 더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게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을 때 배가 고팠어요. 무엇을 먹을까? 먹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종차별과 율법주의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했을 때 마음과 내려올 때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예수원에 가면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라는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는데 난 몰라, 이제는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뭐. 여러분, 그것이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초반에 유학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한 것은 영어 공부한 것이었어요. 공부한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요 100% 떨어져요. 수능 보기 직전에 교회에서 집사님들, 성도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똑같은 행태가 불교 사찰에서도 있어요. 수능 100일 기도해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아이 성적이 올라가나요?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노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3절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선교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매임을 당한 옥에 갇혀있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지금 맞대어 해석해 본다면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우리 문화,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까운 옆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눈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진들이 외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 지금 우리의 원하는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3절과 4절은 강력한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옆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미셔널 처치가 되어서 이제
봉사하고 사역할 텐데 그것도 전도를 위해서 그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하면서 서신서를 마칩니다. 골로새 교회가 순종해야 될 가장 그 위대한 명령은 기도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례한 요구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요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응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수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원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듣고 열심히 이력서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어서 힘들어요? 암 때문에 힘듭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나는 나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선언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든지 그 아이디어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